할렐루야. 오늘도 청소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릴 텐데,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변함없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더욱더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찾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눈물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를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모든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분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얻은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세상 보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오 주님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등에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만 기뻐 받아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정말 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이 내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곳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길, 그리고 정말 내 삶이 변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실수를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어요. 결정장애예요. 전 TV를 켜면 너무 볼 게 없어가지고 채널을 돌리는데 한 3바퀴를 돌려요. 기본은 3바퀴를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볼 게 없어요. 저녁 메뉴를 아내랑 고르면 뭘 먹을지를 너무 고민을 하는데 한식을 먹을지 양식을 먹을지, 한식을 먹을 거면 떡볶이를 먹을지 김치찌개를 먹을지, 떡볶이를 먹을 거면 배민을 먹을지 달떡을 먹을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끝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인터넷 게시판이나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다가 자기 머리 사진을 올리고 앞머리 자를까요 말까요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옷 사진 올리고 이거 살까요 말까요 라고 게시판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객관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도 다른 사람들한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문제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이 대학 가거나 뭐 전공 선택하는 이런 거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몇 년을 고민해도 어렵고요. 가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결정하는 게 힘들까요? 이유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남 눈치를 봐서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해야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도 그래. 요즘에 그게 대세야. 나도 그거에 동의해 라는 말을
듣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답만을 요구하는 획일화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습관화된 거예요. 이 문제엔 이 정답만 있다 라는 것만 우리가 배웠거든요. 이 문제는 답이 딱 이거 하나야 라는 것만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옷 입는 거, 뭐 저녁 먹는 거, 진로 정하는 건 답이 한 가지인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이 뭐 너무 많은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 여러분 정답만 구하는 획일화된 교육은 청소년들도 받았고 장년 어른들도 받았어요. 그러면 청년 청소년들이랑 어른이랑 결정장애가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높을까요? 요즘 세대를 이런 말이 있어요. 메이비 세대라고 부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메이비 세대. 확실한 게 없고 결정장애 세대. 확실한 게 없는 아마도 어쩌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어른보다 젊은 세대가 더 결정장애가 심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이랑 지금 젊은 세대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더 모르고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세대가 훨씬 커요. 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어른보다 크냐면, 여러분은 예전보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른들보다. 지금 청년 청소년들은요.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있는 안정망이 사회적으로 없어요. 예전에는요, 대학을 못 나와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취직 걱정을 그렇게 지금만큼 하지 않았고 집 마련 걱정도 지금보다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때보다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은 엄청 많은데, 엄청 높아졌는데 그걸 다 충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못 맞추면 대학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집 사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실패하면 끝나는 거야. 실패하면 죽는 거야. 다신 기회가 없어 라는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쓰러운 건 뭐냐면, 사회에서 사회에서 요구했던 그 기준도 점점 틀려가고 있어요. 공부 잘하면 된대요. 이 전공 선택하면 잘 된대요. 그런데도 잘 살지를 못해요. 그 기준이라도 잡고 그걸 참고 삼아서 모든 결정을 했었는데 그 기준도 이제 점점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가 됩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애매한 게 뭔지 알아요? 개인주의기는 한데요, 개인 성향은 없어요. 개인주의적인 모습은 있는데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하는 모습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개인주의긴 한데 개인 성향은 없다?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다 남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헷갈리겠죠.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 20대 초반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몰라예요. 몰라. 너 왜 이거 먹고 있어? 몰라. 너 왜 이 수업 듣고 있어? 모르겠는데. 너 걔랑 왜 헤어졌어?
모르겠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1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냥이에요. 그냥. 너 이거 왜 보고 있어? 그냥요. 너 왜 밥 안 먹었어? 그냥요. 너 왜 걔랑 싫어해? 그냥요. 너 얘랑 왜 친구야? 그냥요. 20대는요 이유를 모르고요, 10대는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게 없어요. 왜? 결정장애니까.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다들 자기 의사는 없고요, 뭔가 이 붕붕 떠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붕붕 떠다니는 느낌. 뭔가 이 뭐가 옳은지 뭔가 맞는 건지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알지 못한 어떤 몽롱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너무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내 결정대로 산 게 아니니까, 내 의사가 들어있지 않은 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되게 공허해져요. 이게 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자기 의사가 없는 결정만 하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후회할까 봐 하는 불안함 때문에,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그 상처로 인한 흉터예요. 이 모든 게, 결정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산에 들어간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렸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엄청난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도 화가 났고 모세도 화가 났어요. 화가 난 하나님은 내가 너네들한테 잘해주기로 한 거 다 취소고, 가나안까지 인도해주기로 한 거 다 취소고, 너네 내 자녀 삼기로 한 거 다 취소야.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적혀있는 계약서와 같은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쳐요. 돌판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그렇게 다 망쳐버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다 망쳐버리고 다 사고 쳐버리고 나서 야, 다 취소야, 다 망했어, 이렇게 화를 내시고 난 다음의 말씀이에요. 28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깨진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시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써주셨어요. 그리고 27절,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다 취소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다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아주 큰 잘못을 했고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세상은 기회가 없다고 얘기해요. 한 번 실패하면 그게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축구에서는 옐로카드 2개 맞으면 퇴장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기회가 몇 개 없어. 한 번 실패하면 끝난 거야.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기회를 다시 주세요. 하나님이랑 같이 살면요, 실패했을 때, 실패하면 다른 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 실패가 기회가 되게 하시거나 하세요. 우리가 실수하면요, 실수가 한 일이 아닌 다른 기회를 주시거나 그 실수로 인해서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기회를 주시거나 그 실패를 통해서 다른 일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실패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 수 있거든요.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결정이 실수도 많았을 거고 실패도 많았을 거고요. 앞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실패해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은 실패하면 도태된다, 뒤처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는 건 성공할 때도 성장을 하는데, 성취할 때도 성장을 하는데, 실패했을 때 다시 해보는 그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했을 때 다시 해보려고 하는 그 행위가, 그 경험이 우리를 더 성장시켜요. 친구랑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것도 좋죠. 근데 친구랑 싸우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경험도 아주 좋아요. 성적이 안 떨어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성적이 떨어지고 나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나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맡길게요. 실패했어도 하나님 꼭 붙들고 있을게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 더 실력 있는 사람, 더 내면이 튼튼한 사람, 더 믿음이 강해진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찐제자가 됐고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폭풍 만나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니느웨로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늘 죄를 선택하고 죄라는 것을 결정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잘못된 경로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그 기회를 다시 주겠다.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든 어떤 결정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로도 뭘 못하시겠어요? 아주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큰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이에요. 광야의 도망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결과물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실패든 실수든 연약함이든 상처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걸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었든, 어떤 결정을 했든, 여러분의 진로를 무엇으로 선택을 했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 하나님 붙드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셀프 주유소라는 데가 있어요. 자기가 차 딱 대고 자기가 직접 주차해서 주유하는 데예요. 제가 주유를 하러 갔어요. 3만 원을 눌러야 되는데 5만 원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차 운전하면서 내내 돈 아까워, 3만 원 할 걸. 5만 원 너무 아까워, 3만 원 누를 걸. 왜 5만 원 눌렀지?
아, 후회돼. 너무 아까워. 계속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다음 날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해요. 다음 날부터. 5만 원 넣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5만 원을 미리 넣기를 너무 잘했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치료제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허당이었나 봐요. 세균들을 놓고 막 연구를 하다가 뚜껑을 덮고 갔어야 되는데 뚜껑을 열고 놀러 나간 거예요. 휴가를 떠났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세균을 넣어둔 그 실험 접시에 곰팡이가 피인 거예요. 완전 망했지. 그동안 연구한 거 완전히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그동안 수고했던 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나 봐요. 자세히 보니까 그 곰팡이가 있는 곳에 세균이 사라진 거예요. 곰팡이가 세균을 먹은 거예요. 세균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발견한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는 세계 최초의 항생제를 만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어요. 실수해서 후회될 때가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그 말은 내가 왜 했지? 왜 그 결정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실패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정한 이 길이 맞을까?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거 계속해도 될까? 아니면 그만해도 될까? 내가 결정한 거 하나님이 동의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똑같을까? 그런데 여러분, 실수를 모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을 모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공만을 모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를 모르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걸로도 큰 계획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실수했든 실패했든 넘어졌든 연약하든 상처가 많든 그것도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전이 될 수 있고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결과가 있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잭 댐프시라는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챔피언이란 일어설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다. 권투 경기를 보면요, 둘 다 서로 때려요. 둘 다 서로 쓰러뜨려요. 그런데 승자는 누구냐면요, 쓰러져도 계속 맞아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일어선 사람이 승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가 우리를 아무리 때려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과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거든요.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건 다 과정이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요, 그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결정을 했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게요, 모세가 다시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받은 그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에 적혀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걸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결과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실수를 모르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usic keeps me on alone. You got the feeling. The music keeps me singing. Music keeps me dancing. Music keeps me dancing. Music keeps me dancing.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모든 실패와 실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께 기회를 다시 얻어 쓰임 받을 줄로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아낌없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